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바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들을 설명함으로써 다윗 성의 그 언약궤의 안치와 다윗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고요. 8장과 또 9장과 10장은 다윗이 주요 그 정복 과정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흔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고자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궤라는 것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궤를 얘기합니다. 이 궤가 어떤 이스라엘의 큰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자 이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 언약궤가 사울 시대였죠.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블레셋 그 군대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손을 떠나 블레셋 손에 들어가는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에 있던 그 다곤 신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엎어져 쓰러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불길한 기운이 들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옮겼는데, 그 지방에는 악성 종기와 독소가 일어나면서 온 지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한테 부정탄 물건이다 해서 이 수레에다 싣고 이걸 어디다 갖다 주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갖다 줍니다. 그것이 이제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가장 그래도 가까웠던 지역이 기럇 여아림, 거기에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 줍니다. 그 가져다 주는 과정도요, 그 젖을 뗀 그 어미소가 뭐 송아지를 놔두고 애기 송아지를 어린 소를 놔두고 그걸 짊어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은, 그때 그 소가 날뛰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걸어갔던 그 길을, 언약궤를 운반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젖된 그 송아지를 두고 온 엄마의 심정은 어떨 거예요? 막 예민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이 아주 순탄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비나답 집에 안착을 합니다. 그것이 한 70년 동안을 그곳에 머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야겠다. 다시 제 위치에다 놔야겠다. 그리고 제대로 안치를 시켜야겠다 해서 다윗이 이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이 아비나답 있는 그 수레를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기럇 여아림과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기럇 여아림으로 불렀고 지금은 왜 바알레 유다로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잖아요. 자,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 가져오는 이 시간에 정말 다윗은 작정한 듯이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 모이게 합니다. 3만 명.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도 아마 이만큼 어떤 병력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만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해도, 어떤 군사적 공격도 받지 않겠다라는 그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라는 표현은 어떤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이 일에는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기럇 여아림이라고 그랬죠? 바알레 유다로 가서라고 표합니다. 오늘 6장 2절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자, 잘 보세요. 메어 오려 하니. 이걸 메어 오려 하니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자, 율법에 의하면요, 출애굽기 24장 잘 들으셔야 돼요. 민수기 3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이 궤는 레위 제사장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려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명시되고 있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 이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통이고 전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스럽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해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이 감격과 기쁨과 그 영광과 이 축제와 이 엄청난 예배, 오늘로 말하면은 현대의 예배죠. 그 예배 전에 뜨거운 찬양과 그 예배의 그 어떤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상하듯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하고 이 숭고한 이 시간들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새 수레에, 왜냐, 이게 보면은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냥 수레도 아니에요. 아주 새삥이라고 하죠, 보통. 새 수레에 싣고 어디서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이래요. 산.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에 생각해 보세요. 이 수레가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이니까는 어떻게? 내려오는 과정에 뭐 돌부리에 걸려서 이게 넘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들다가 어떻게 삐끗하면은 이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어떻게라도 다윗은 아주 치밀하게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얹어서 산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산 위에서 이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겠어요.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아주 중요하죠. 이 괴는 하나님의 말씀의 괴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아주 새로운 새 수레죠. 자,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 왜냐면 벌써 그때 당시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을 때와 지금 70년이 흐르니까 아비나답은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또 나와요. 새 수레를 뭐 한다고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모니라. 새 수레를 몬다라는 거예요. 끌고 간다라는 거 있죠. 그때에 자, 또 강조되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또 약간 비탈길이겠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아까 얘기했듯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로 쿵짝쿵짝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앞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놀래서 뛰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악기 소리가 커서 놀래가지고 뛰었는지 어떻든 간에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레를 끌고 갔던 소들이. 그러니까는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는 이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쫙 붙잡습니다.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큰일 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댔다라는 그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 하나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더라.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을 함부로 손을 댔던 우사가 죽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중요성.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불태웠던 사람들, 성경을 찢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험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런 예화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우리는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4장과 민수기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완벽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그런데 새 수레에 싣고 몰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그러면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빼앗길 때에 블레셋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신들을 운반할 때에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전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람의 어깨에 멜 수 있는 정도인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아스타돗, 다곤 신상, 바알 신상은 어때요? 돌로 나무목으로 크게 높게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신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크게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그들의 전례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사건,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그들의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당시 블레셋 방법대로 지금 다윗도 이 방법을 따라서 그것들을 따라 수용했다는 것을 문제적 인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다 좋았어요.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악기들과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과정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블레셋의 그 전례대를 따랐던 다윗의 이 문제 속에서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게 송아지들이 덜컹할 때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우사가 잡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뭐예요? 새 수레에 싣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은 어깨에 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이 가져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전례대로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한참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문화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통 예배냐, 현대적 예배냐. 1980년도에, 90년도에 미국의 큰 메가처치들이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요소가 예배의 형식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통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의 형식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어필하다 못하니 많은 악기들과 밴드들, 많은 뮤지션들의 어떤 영입되면서 예배가 갑자기 새 예배, 새로운 형식의 예배들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한국 교회들이 벤치마킹해서 가져와서 이것들을 한국 교회의 예배에 접목시킵니다. 그러니 마치 새 수레에 담듯이 어떤 새로운 혁신적 예배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점점 광란의 파티가 되어버린 것처럼 너무나도 흥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의 부재가 일어납니다. 한 50분 동안 시컷 찬양하고 이제 다시 예배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곤해서 이제 간혹 자는 사람도 있고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집중하기도 힘들 때가 있었죠. 장작 2시간 동안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그 예배의 분위기나 예배의 어떤 풍성함은 가득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점점 가벼워지고 말씀이 점점 현대화되고 말씀이 점점 사람의 입맛에 맞춰지게 되고 말씀과 찬양이 점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찬양에 더 끌려가듯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예배에 중요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집중하게 됐다라는 거. 저도 학생들을 예배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그 오프닝이라고 하죠. 오프닝을 더 화끈하게 해서 관중을 집중시킬까 해서 많은 밴드들을 연습하는 데에 하루 이틀 걸리면서 또 많은 악기들, 장비들을 사서 또 보강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뭐 그 현대적 예배가 잘못됐고 무엇이 뭐 정통적 예배가 옳고 그것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내용들은 뭐냐면은 1년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1년 동안 많은 찬양과 1년 동안 많은 집회와 1년 동안 많은 부흥회와 1년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충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어떤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결과보다도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잘 거쳐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얼마만큼 이 예배를 우리는 지켜왔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되게 얼마만큼 이 과정들을 지켜왔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그 과정들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했냐라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제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앞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향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얼마만큼 우리의 예배가 뜨거웠고 얼마만큼 많은 은혜가 받았는지. 저는 한마음교회 오면서 가장 좋았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설교를 하고 나면은 항상 그 성도들의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 소리 들으면 힘이 나고 또 이 소리를 못 들으면 더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내 설교가 뭐 문제가 있나? 막 그런 자꾸 어떤 말씀의 그 포커스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만 같았던. 그래서 너무나도 양심적으로 이게 아닌데, 말씀을 철저하게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마음교회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그게 누가 듣든 말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제 스스로가 계속 고찰하게 되더라고요. 성찰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은혜가 쏟아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내린다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들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너무 많은 흥분 상태에 있어요.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고 너무나도 기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과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너무나도 이게 축제의 분위기.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바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라. 어깨에 메고 갔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이 없어서 어깨에 맬 수 없지 않았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사무엘상 6장과 역대상 13장과 평행 구조를 이뤄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의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더 추가됩니다. 역대상 13장 1절 2절에는 이 백성들의 무리 안에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모이게 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사무엘하는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러면 역대상에서는 정확히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모이게 하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충분히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왜 새 수레에 담았냐? 이것은 블레셋이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었고 블레셋의 전통을 따랐던 것.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전통성을 지켜야 되는지를 분별할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교회가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성도가 듣든 안 듣든 그 문제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인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2020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열심과 어떤 종교적 화려함과 또 종교적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결국은 그 과정과 그 잘못된 전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잠시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닌지, 어쩌면 군중과 회중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교회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